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전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네, 이 말씀은 36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 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예정에 관한 주제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본문은 뒤쪽에 뒷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큰 능력이 드러난 설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우린 유심히 주목하고 이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린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우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앞에는 이 두 번째 내용이랬는데, 첫 번째 내용은, 앞에 주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설명해주면서 뭐라고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했냐면,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러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성령 임한 역사가 오래전, 이 사람들에게도 오래전 일이거든요. 요엘이라는 선지자, 예언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현상인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것을 베드로가 정확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동일하게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 이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아, 성령이 임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그렇구나,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베드로 설교, 오순절 설교 앞부분에 있고요. 오늘 본문 두 번째 주제라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라고 있습니까?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정황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설교는 그렇습니다. 설교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의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이 컨텍스트라고 하고, 전해지는 메시지를 뭐라고 합니까? 이 텍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듣는 자들이 있다면, 듣는 자들의 상황이 있다면 그것에 필요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어떤 정황이 있을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자들 두 종류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0명의 사람들 먼저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 안에 성령을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안에, 이 심령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란 게 뭘까요? 이 두려움 같은 거, 불안 같은 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은 한자죠. 5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일어난 이 사건인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하고 전적으로 따랐던 예수님이 너무도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정말 사랑한 사람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게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도 슬픈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비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너무도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좌절감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엠마오였습니다.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켜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하고 슬픈 사건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희생이었다. 이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는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간절히 그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큰 능력을 120명 사람들이 다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자들 안에도 뭐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드리워져 있는 어둠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마저 정리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5월 19일 2024년 5월 19일 오순절을 지나고 지금 2주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2주간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여전히 이들과 같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밑바닥에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어떤 불안 같은 것, 두려움 같은 것,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게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42편의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42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하다. 이 갈급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너무도 깊은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밥이 음식이 아니라 눈물이 음식이 밤낮으로 계속 울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운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그럼 외적인 환란도 있겠지만 이 매우 심리적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42편 5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넘겨주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시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게?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시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낙심과 불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더더욱 그랬을 테지만 믿고 나서도 무엇을 갖고 삽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 깊이 깔려있는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 어떤 절망 이런 것이 믿는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낼 수 있느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심중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오순절 설교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면의 기쁨 속에 정말로 참혹한 죽음을 이들은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안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너무 잔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들 안에.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했는데도 이게 있다 하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이게 여전히 있다 하면, 이런 게 있구나.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저도 근심이 없겠습니까? 불안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최근에 그분의 이제 고민을 어쩌다가 이제 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아니, 목사님도 힘드세요? 말이 됩니까? 저도 힘든 게 없겠습니까?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느냐?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깨어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도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다 읽을 수 없어서 윗부분만 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한 십자가의 비극을 뒤집어 놓으신,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주권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요, 주권 안에서 일어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믿지 않는 자들 물론입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불안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다른 말로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거 이렇게 어떡하나 걱정은 하죠.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 또 다스리신다. 저거를 바꿔내신다 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사건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어 가지고 극도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다투거나 그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있다. 그 모든 것까지 다 다스려서 바꿔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바꿔도 저 위에 계신 분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죠. 장로교회는요, 칼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유명한 교리가 뭡니까? 칼빈이라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성경에 특별히 무엇을 붙들고 강조했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는 과학의 시대가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전에는 그게 덜 발달했을 때 살다가, 그때는 그냥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다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좀 많은 면에서 달라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이 세계를 또 창조하셨다라고는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쫙 퍼지게 됐습니다. 마치 이게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시계를 사람들이, 여기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이렇게 처음에는 시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조정해서 딱 걸어놓고 나면 저절로 돌아가죠. 만들어 놓긴 했지만 내버려도 저절로 돌아가니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시기는 한데 나와의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결국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이루어야 되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사람들 안에 뭐가 생긴 거? 불안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 생기고 그런 가운데 갈빌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통치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깊숙이 개입하시고 친히 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멀리에 저기 쳐다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걸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 낙심, 절망. 이 기초는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5장 6장이죠. 산 위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그런 염려를 하고 있구나.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뭡니까? 경제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충분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것은 아닌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게 근본적인 불안이 아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그들 안에 불안은 항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의 소유도,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뿐인 그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생명을 내어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전적으로 다스리셔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결국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지금 베드로 설교의 핵심 주제는 그것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고 본문을 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 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죠. 이걸 읽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2장 24절. 여러분 우리 성경이 있지만 여기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이게 쉬운 성경 번역인데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3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은 23절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밑줄을 이렇게 긋고 싶네요. 계획에 따라 여러분 손에 넘어간 이 예수를 여러분은 악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은 누구겠습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모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들을 연두에 두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듣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각각 필요한 메시지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인데, 자, 여러분의 손을 빌려서 악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되살리시고,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죠. 당신들이 죽였지만 살려내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자, 이게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악한 사람들이 손을 빌어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모든 것들도, 이 십자가라는 끔찍한 비극도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다스려서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일어난 역사였다. 그 하나님이 주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정말 성경을 자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컨텍스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늘 읽고 외우던, 묵상하던 시편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메시지를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라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 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16편 6절에서 11절 내용을 인용해서 이제 쭉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오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하며 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 것입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을 썩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을 썩지 않게 지켜주고, 그러면서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16편 6절 11절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썩지 않게,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이 내용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의 시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옛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얼마 전에 여러분이 당신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이하를 쭉 보겠습니다. 자,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선조이신 다윗에 관해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까지 우리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한 말씀이 예언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언이 무슨 내용이냐? 이 예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봤다고 다윗이 내다봤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한 예언이 내다본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세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 자,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것을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33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받은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본인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편을 또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인데요. 그는 올라가지 못했으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윗의 이런 시가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 앞에 그 시편 16편 좀 이해했습니까? 그럼 시편 110편의 이 내용은 뭘까요? 원수들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계셔서 뭘 하시냐면 저기 그냥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 땅의 모든 우리 인간을 향한 모든 것을 위해서 다스려서 원수가 굴복될 때까지 마귀가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다스리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전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이런 시편의 그 다윗의 예언 같은 시편을 여러분이 읽었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도 이건 정말로 참혹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슬픈 사건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충격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참혹한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 다스리셔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악을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이길 때까지 하나님 전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게 예언 아닙니까? 이 예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저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네요. 이걸 듣고 있거든요. 누가 듣고 두 부류가 듣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 사람들 위로를 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악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뜨끔하죠.
큰일 났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시니까 그 다스림 속에 악에 함께 동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악에 동조하면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돕는 일에 함께 했단 말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3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여러분이 죽였다.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이에요. 이 말에 37절 보십시오. 마음에 다 찔려가지고 든 사람, 누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못 박아 죽였구나. 거기에 동조했구나. 그걸 부추겼구나. 이 엄청난 거룩한 종을 죽인 죄를 우리가 범했다. 우리가 이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으랴? 너무 찔리게 되고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길을 알려줍니다. 당신 죽어야죠. 심판받아야 되죠. 하지 않고 살 길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러면 되겠군요 해서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전심으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3,000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집단적인 회개와 구원과 성령의 큰 능력이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요?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 삶의 하나하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녀를 기르고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 모든 인간 관계의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속에 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별별 일이 다 있다 했죠. 비극적인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다스리셔서 역전시켜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망했어도 다시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졌어도 세워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이 근원적인 불안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뭘 해도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자꾸 이런 게 있는, 믿는 자들 안에도. 그런데 이걸 믿으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은 평안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일이 잘, 이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평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지죠? 그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 안에는 설교자 자신, 베드로 자신 안에 신앙의 변화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많이 보면 자기의 체험이 있으니까 힘있게 선포되는 거죠. 베드로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한 것처럼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신문을 받으실 때 무서워가지고 자기 얼굴을 숨기고 추운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을 쬐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비겁하게 있었죠. 그 안에 있던 사람 중에 여종 하나가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실루엣을 보니까
이게 예수의 제자 같은 겁니다. 아니냐? 아니다. 3번이나 강하게 부인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펑펑 울죠. 너무 비겁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랬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못 믿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게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안에. 이 신앙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50일째죠. 오순절이. 50일간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 기도를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찾아본 것입니다. 지금 막 성경 구절을 막 쏟아내죠. 말씀을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특히 예언과 시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말이에요.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깊은 깨달음이 베드로 안에 왔습니다. 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주권 다 다스리는 거구나. 악이 아무리 이 땅에 승한다 할지라도 다 다스리는 거구나. 그 앞에 자기가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가, 이 설교자가.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도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 다스리고 계시다. 모든 걸 여러분, 병든 거 있으면 치유해내시고 회복해내시고, 나쁜 거 있으면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고 역전시켜내셔서 온전케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 일이라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계획을 따라 다 다스리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정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미래, 제일 영광을 드러낼 미래, 이걸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 예정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정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믿으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견디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 이런 거 있어도 또 바꾸신다. 이게 너무 비극적인, 이걸 바꾸셔서 어떤 또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바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는데요. 이 한 구절만 오늘 더 볼게요.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이런 구절이 있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가르친 제자죠, 빌레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빌레몬에게 누가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죠.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간 노예 하나가 있어요. 훔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말한 건, 너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것이 너에게 너무 화가 나고 어떤 면에서 큰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통치 속에 보면 잠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 일은 그를 영원히 너에게 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네가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라고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거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분 신앙의 길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다스린다. 통치 아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전화위복, 화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더 좋은 일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내신단 말이에요. 무너져도, 우리 어떤 사업이 망해도 실패해도, 하는 일이 실패해도 그걸 통해서 이상하게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으시길 바라고,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불안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알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이, 또 하늘로 오르사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통치 안에 일어난 일임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굳게 믿게 하시어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비극적인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절망치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위대한 사도들과 같이 담대히 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